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이미 여러분들 마음이 다 열렸어요. 보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은혜로운지 벌써 마당에 까만 개도 보니까 은혜를 받아 벌쩍벌쩍 뛰고,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화분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흰 화분이 이게 벌써 한 달 전에 시들서 다 죽어가던 게 요즘 뭐 싱싱하게 계속 살아가지고 이게 석 달째, 호접란이 보통 길게 가야 2달 가는데 지금 석 달째 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도 어느 해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교회들도 한국 교회가 대다수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예산이 줄었다, 교인 수가 줄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양포교회만큼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달라진 건 아직 별로 없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세계적인 유가 파동,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파동, 그리고 미중 갈등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지난해를 보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정치적으로 극한적인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남북 긴장 상태가 더 고조되고, 또 금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판이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는 그런 중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 환경 속에서도 근면과 성실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보면 순탄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은근과 끈기로 우리 이 민족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온 승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일제 36년 그 강점기를 우리가 모질게 거치고 6.25 동란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정말 완전히 전 국토가 잿더미화 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6.25 후에 50여 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정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이 되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하는 넉넉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일심으로 시련을 이겨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으로 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새해, 이 한 해가 우리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지금도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갑진년 새해, 어떻게 보면은 마치 건축가 앞에 놓여 있는 나대지처럼 지금 이걸 어떻게 따듬고 어떤 건축을 해야 될지 그냥 핀핀한 나대지처럼, 화가가 앞에 놓은 그 화판처럼 아무것도 아직까지 그린 것도 없고 보여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북핵의 위협 또는 경제적인 계속되는 침체 상황, 급변하는 세계 정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뭔가는 불안한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불안한 거, 걱정되는 거, 이런 거 다 부정적인 견해는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어떤 환경도 헤치고 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또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될 것을 바라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언제나 믿음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크다고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 책망을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믿는 자에게 축복을 행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은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심령 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 시야가 열려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큼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음악도, 좋은 음악은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봐요. 여러분,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내가 지금 구름 위에 둥둥 떠가지고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렇게 값진 찬양, 이런 정말 고퀄리티의 찬양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양포교회는 정말 찬양의 은혜가 벌써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벌써 은혜 절반 이상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다보는 모든 지경의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녀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되고 성공할 것을 바라보고 가난해도 부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병들어도 건강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더 신령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를 축복할 때도 먼저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11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또 곡식의 들의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자기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꿈을 보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성도들은 영안이 열리고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찬양할 때는 입이 열리고 전도할 때도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성전, 이 분위기 그리고 양포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 노인대학, 신중년, 사관학교, 원목문화원, 영남 사랑의 동산 등등 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김진동 목사님이 수십 년 전부터 꿈꾸고 생각하던 것들이 현실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된 영상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역사도 일어난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심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비전과 환상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만들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10년, 20년 후에 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면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산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산소 없으면 죽어요.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들은 전부 이 백가죽 속에 깊이 하나님이 다 묻어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게 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질병도 소리 없이 찾아오는 당뇨, 무슨 고혈압, 중풍, 심장병, 암병 이런 거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남극, 북극에 가면 이 빙하가 바다에 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조그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산채 같은 게 들어앉아 있는 걸 이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노래도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린다고만 그게 다 있는 게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가슴 속에 하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얼마나 행복해요.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평생 혼자 독신으로 기도원을 지키는 원장님 한 분 제가 뵈면서 참 원장님은 볼 때마다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늘 그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내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옷도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다시 옷 소매를 둘러매고, 그리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의식하고 사는 걸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신전의식.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생각하면요 혼자 있어도 절대 못된 짓 못해요. 내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함부로 죄 못 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은혜 받은 두 애씨가 있잖아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다. 얼마나 멋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무 근거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택도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예비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두서도 없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만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더라.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자마자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성경에 준수함을 보았다. 그게 뭐예요? 모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은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이미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쓸만한 그런 인재로 이미 그는 봤다, 그거예요. 사람은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꽃 같은 생기 새끼 한 마리를 보면서도 월터 디즈니는 그걸 보면서 미키 마우스를 생각하고 또 미니 마우스를 생각한 거예요. 못생긴 바위덩이 하나를 봐도 미켈란젤로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이 나올 것을 이미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 안 하고 찬송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전쟁을 해서 막 싸워서 이기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내 심령이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쉽게 편의주의로 믿으면 신앙이 병들어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찾을 때 만나 주시고 두들길 때 열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절대로 안일하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잠을 깨워야 됩니다. 믿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삼류 신앙이었던 사람이 인류 신앙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생애에 믿음으로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없던 믿음도 자꾸 생겨요. 미지떡떡한 심령도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사업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도계처럼,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입을 크게 열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음이 막 올라갑니다. 뜨거운 말씀을 자꾸 받다가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믿음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믿음이 커야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운집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환자를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그냥 생대 잡아 뜯고, 그리고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뒷전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고쳐주겠어요? 창피스러워도 부끄럽고 돈이 들어도 지붕을 뜯고 나중에 수리해 주더라도 중풍병자를 어쩌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열심.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병을 고치려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모두 사는지 몰라요. 사장님도 어렵고 종업원도 어렵고 목사도 어렵고 박사도 어렵고 요즘은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어렵고 국회의원도 어렵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요. 힘이 들고 어렵고 한계를 느낄수록,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국가도 번영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포스코 앞을 지날 때마다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맞다. 지하자원, 천년자원, 세상의 모든 게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무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 가도 문제없는 곳이 없고 문제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벤처하고 모험하고 꿈을 꾸고 발상을 일으키고 구상 착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어 주실 것을 믿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꿈을 꾸고 모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저지뢰를 치고 목표를 향해서 자꾸 도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일을 만들고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들이 계보를 형성하고 믿음의 족보를 만들고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깨우세요.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주님은 깨달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뚫어 바다를 옮기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부흥회를 많이 나갈 때 나가서 듣던 얘기 중에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세계적인 부흥사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꽤 많이 들었어요.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 조용기 목사 별거 아니에요. 별거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니까 별거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TV조선에 제가 재미가 빠져가지고 미스트롯 3인가 뭐 시리즈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 그 트롯 거기에서 12살 트롯 신동 빈예서라는 아이가 이미자의 모정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와, 어디서 저런 감성이,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가수가 나왔나. 요즘 도대체 우리나라 참 이상해요. 애들이 해마다 보면 이 꼬마들 신동들이 얼마나 유명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지. 엄마 없이 빈예서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맨날 그 모정을 즐겨 부르니까 그걸 그냥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가능성이,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어리지만 그걸 깨닫고 자기 그 재능을 개발하고 키우고, 그러니까 벌써 나이 12살에 딱 한 번 나와서 딱 나와 TV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야단이에요. 뭐 온통 뭐 SNS 뭐 온통 얼마나 대단인지. 이런 아이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가수가 될까 기대가 벌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속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도 전념이 됩니다. 앞뒤 좌우로 자꾸 믿음이 번져가요.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믿음 좋은 친구를 자꾸 찾아가 밥을 사주면서 사귀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그런 사람을 착각하게 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 신바람 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나도 그런 얘기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본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의 통이 크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큰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믿음도 번져가고 믿음이 전념되기 때문에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날마다 때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되고, 나도 그를 본받아 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날 신앙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금년 한 해 동안도 끊임없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